오늘은 위대한 서론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길을 걷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부자였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은 많은데 키는 작고 독보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말로 궁금해합니다. 삭개오의 삶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이라고.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부자죠. 부자들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으로 해결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해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로 해결합니다.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는 늘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삭개오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의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의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의지합니까? 짧은 다리를 의지합니다. 그동안 볼품없이 창피하게 여겼던 자신의 짧은 두 다리를 봅니다. 남들에게 창피하였고 평생의 컴플렉스였던 그 두 다리, 이제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남들만큼 달리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삭개오에겐 큰 결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달리는 것은 평범함이라는 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그 쉬운 단어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 절실함에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결심과 육체의 결심이었죠. 사람들의 눈초리를 무릅쓴 창피함, 그리고 조롱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로 가진 낯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무언가를 잃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말이죠. 삭개오는 많은 것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매주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 일정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는 예배가 굳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떠신가요? 이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삭개오가 되어야만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곧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 아니면 또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그 어떤 날, 또는 생일, 특별한 날, 이 모든 날은 우리 영동교회의 뽕나무 한 그루가 크게 자라는 날인 거예요. 내가 삭개오가 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나의 것을 잃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죠. 잃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갔던 그 삭개오의 짧은 다리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짧은 나의 마음과 부족한 육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잃고 간절하게 달려오는 삶, 세상에 제한되어 주님께 정말 부족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준비되지 않은 나의 피곤한 육신, 정말 다양한 삶의 두 가지로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잃는 마음으로 달린 그 삭개오를 기뻐하셨습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준비한 예배를 정말로 부족해도 사랑해 주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때에 은혜 받기 유리한 삶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면 1등 예배자겠죠.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런데 누가 자신의 삶을 손해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길 참으로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시간과 상황이 최고로 적절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죠. 그냥 좋아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최고를 좋아하죠. 은혜 받기 위해 최고의 시간, 장소, 상황,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드리는 예배, 도전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굳이 내가 참여할까요? 일주일은, 이 귀한 예배의 주일은 매주 다가오지만 내가 처리해야 할 세상의 중요한 이벤트는 단 한 번뿐이거든요. 그 한 번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한 번 귀한 이벤트는 나에겐 사건이거든요.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거든요. 루틴이 아닙니다. 일상이 아니에요. 특별함도 줍니다. 그런 특별한 일상 가운데 누가 나의 평범했던 일상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토끼 잡았으면 이제 왼쪽 토끼 딱 보면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이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본문에서 처한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는 세리였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을 완벽히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행적을 알아보는 것은 삭개오 세리장에 있어서는 아주 식은 죽 먹기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빠삭하게 얼마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달리지 않고 귀에 봐서 최적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포기해도 되는 이유가 너무 많지요. 분명 이 예배라는 상자를 열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상자를 뜯지 않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은혜.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은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불합리한 선택을 하죠. 왜 그 짧은 다리로 코믹하게 달려갑니까?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무슨 괄시를 받으려고 또 달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불합리한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있을 줄만 알았던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잃을 것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까지 다 내던지고 그 희망을 선택했는데도 은혜 받기에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노력해도 은혜가 도통 오지 않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삭개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더 창피해지기로 했습니다.
포기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조롱하고 이해 못하는 삶을 기꺼이 살게 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하나 둘씩 포기하죠.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절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 도전합니다. 삭개오도 점점 포기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 권력 다 포기합니다. 이 올라가는 행동은 마치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산 위의 동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어떨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예요. 못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보기만 해도 복음화 되는 상황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모두가 보고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그를 보고 은혜를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직 삭개오는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 그를 보고 욕할 것이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모든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있었죠. 그토록 원하는 은혜입니다. 우린 이토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찾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서 결국 찾는다면 내 삶은 아마 180도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한 은혜를 생각이나 해봤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찾지도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내게 찾아오는 것 줄만 알았겠죠. 하지만 삭개오의 간절히 은혜를 찾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는 본디 태초 창조 시대부터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많은 걸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간 후부터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쉽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추구한 것은, 그 많은 것을 포기한 이유는 만족스럽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족스럽게 본다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삭개오는 보는 걸 넘어서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주 만족스럽게 1등으로 잘 보고 싶었던 거죠. 은혜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다리를 남들에게 보이면서까지 욕심이 있었죠. 뛰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앞서갔다는 것은 신앙적인 욕심입니다. 나무 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욕심을 넘어선 거죠. 은혜에 탐욕까지 있었던 거죠. 지나치게 은혜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나무 위까지 2번이나 달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렇게 2번 달리셨습니까? 분명히 이 예배 전까지 삶을 잘 살아내시고 달려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고 삶과 마음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또는 남들에게 정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감수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추구하셨냐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달려오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족스럽게 보기 시작하듯이 우리는 이 예배당이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한 번 더 달리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에는 총 2라운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달리기와 영의 달리기인 거예요. 교회에 헌신되기 위해서 달려오신 육신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경기가 맞춰지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달리기가 이어지죠. 포기해야 되는 게 이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영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짧은 다리가 달리는 것도 창피한데 그것을 딛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창피한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 순간이라는 거죠. 수치스럽고 창피함을 넘어선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까지 탈탈 떨어서 끄집어내야 하는 시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나의 수치스러움과 창피한 것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좋아하고 가는 이 기분 좋아진 예배는 이 2라운드의 경기를 시작도 안 한 예배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눈물 나고 부끄러워서 손발이 정말 덜덜 떨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이 경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증상이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 이런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셨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2가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내어놓고 희생하며 고통받으셔야 했죠. 억울함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주님의 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면서 온몸에 상처 자국을 옷으로 장식하셨죠.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렇게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산 위에 동네라도 된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그걸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자신의 찢어지는 온몸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수치스러움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위해 2가지 경기를 하셨어요. 육의 경주, 영의 경주.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기 위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 점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중간 점검을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 절 외침이죠. 주보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뭐냐면 바로 이제 영의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이제 영의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의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영의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답하시며 이 예배의 양심에 답하시며 거룩한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에게 드디어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다리던 은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대화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지나가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따르는 사람이 이젠 아닌 거예요. 이젠 예수님께서 지명해 주십니다. 하나의 고유 명사로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야. 유일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세상에 그 어느 사람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에 참가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고유명사를 불러주시죠. 나만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와 같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땡땡땡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소망을 고려한 그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묵겠다고. 삭개오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이젠 내려옵니다. 수치스러움에서 내려오는 거죠. 영화롭게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삭개오가 올라가건 내려오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욕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책이 인물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 사람과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성경이 된 겁니다.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 바로 그것이 절대 모호하게 그 감동으로 적힙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에 삭개오가 자신을 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건, 나의 삶을 상처로 물들이고 욕하고 따돌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건, 모든 것들이 이젠 하나님과의 연결로 중요치 않은 들풀 같은 이야기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무효화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과거는 얼마든지 지워져도 되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의 만남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열심히 뛰었듯 나무 위로 올라갔듯 예수님께서도 이젠 그때부터 뛰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도권이 이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노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은 콤플렉스 있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결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란 말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내 이야기는 위대한 서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내가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욕을 먹고 무시받고 교만하고 죄악 있고 부정으로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이젠 달라진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찾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과 부정적이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결말을 찾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경주로 터치됩니다. 하나님의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오늘도 그 시작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이 지금 예배 가운데 들리십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되십시오. 위대한 서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머릿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건물을 위해서 머릿돌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굴까 생각하는 바로 당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머릿대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너희 집에서 묵겠다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생각하십시오. 너의 집이지만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주의 선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선언 이후에 삭개오의 영접이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죠. 이동하면서 자신의 집까지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자신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던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은혜 받는 삶이 세상에 증명되기 시작하면 예수님까지 잘못됐다는 공격이 돌아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대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흔들 만한 강한 시험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단순히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세상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관한 가치관까지 흔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면 통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를 의심하고 흔들림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을,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서 은혜를 받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자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리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인문학적인 표현이 이와 같듯이 신앙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합치면 승리라고 표현을 해요. 승리로 가기 위한 두 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을 합치면 돈이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을 합치면 지식이 됩니다. 땅이 많은 사람도 실패와 성공을 합치면 땅이 되죠. 권력도 실패와 성공이 권력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결국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위대한 서론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며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였습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말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소유권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만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의 위대한 서론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동교인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서론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잘못된 죄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삶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결말로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심에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이라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위대한 서론이 되고자 하는 교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정말 위대한 이야기 한 부분으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구하심을, 그 구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